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요. 1월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365일이 지나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 세월이 참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히 새해일을 앞두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또 붙들 것을 붙들고, 그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도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새해를 앞두고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잊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랬어요. 잊어버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원어의 뜻을 보니까 무관심하다, 등한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관심하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등한시하고 무관심해야 된다, 말 그대로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간 사회에서는 과거를 잊은 사람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거를 기억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과거의 일을 다 싸그리 잊어버리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잊어버릴 것,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잊어버릴 것 오늘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잊어버릴 것 다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붙들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뭘 잊어버려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랬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2019년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는,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라.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뒤돌아보면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도 다 잊어버리라. 이제 잊어버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 죄를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잊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우리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죄 지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죄를 자꾸 생각하면 뭐에 눌리냐? 죄책감에 눌려요. 죄책감이 눌려서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뭐 다른 일을 꿈꿀 수 있을까? 사람이 죄책감이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된다. 그럼 죄를 어떻게 잊어버리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그럼 사람 앞에 고백하는 죄는 내가 그 사람 당사자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남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걸 보상할 수 있으면 내가 보상해 주면 돼요. 주님께서 다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하나님이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 저번 주에 우리 복음의 정의를 내릴 때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대표적으로 크게 큰 카테고리를 볼 때 5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 문제. 두 번째 저주 문제. 세 번째 질고 문제. 네 번째 가난 문제. 다섯 번째 죽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와 죽음 문제 첫 번째와 다섯 번째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받을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우리 1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요, 흉악한 죄든 가벼운 죄든 부끄러운 죄든 뭐 어떤 죄든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우리 죄 문제 해결한 거예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느냐?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다 해결됩니다. 현재 지은 죄도 다 해결돼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미래에 혹여나 우리가 짓는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줘 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죄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아파트에도요, 자기 아파트가 아니고 전세를 들어가 못도 하나, 배롱박에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못 빼면 흠이 나니까 주인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제가 듣기로 미국 같은 데는 전세를 들어가면 못을 어디에 박을까 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주인이 박지 마세요. 그럼 못 박아. 주인이 여기 하나만 딱 박았으면 그 하나만 딱 박아야 돼. 아, 그럼 나중에 다 배상하고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벽에 목을 박고 나면 빼면은 흔적이 남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죄도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를 받아도 죄의 흔적이 남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는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고 어떤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느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면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죄값을 치러도요, 호적에 전과가 딱 남아있어. 전과가 딱 남아있어 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아주 호적이고 등본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하게. 우리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도 하나님이 탁 씻어버리니까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돼버려요. 죄는 용서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떤 교회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그냥 막 질서도 없이 막 예언을 하니까 교회가 막 질서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은사를 받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이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내가 내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면 내가 질서 하에서 권사님 그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 목사님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아무도 모르는 엄밀한 죄를 지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가 뭔지 우리 목사님이 엄밀하게 지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죄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죄를 마치면 내가 지은 엄밀한 죄 아무한테도 내가 지금까지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권사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나한테 정답을 이야기해 주면 내가 권사님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질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딱 받았어요.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엄밀한 죄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지은 엄밀한 죄가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내 종이 회개했기 때문에 무슨 죄인지 나는 모른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셨는데도 나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죄를 지었고 나 같은 것이 나같이 죄인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다 지워버려요.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개처럼 싹 지워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장애물을 치우듯이 다 치워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싹 제거해 주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5가지 크게 보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5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고 오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기 위해서 오셨고 제하여 버리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니라 오중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혹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깨끗하게 완벽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 많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 죄의 흔적을 아주 지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뭔데 우리가 자꾸 나는 죄인이요, 죄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요,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불경이에요. 2019년도까지 우리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뭘 잊어버려야 되느냐?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난 억울함을 잊어버려라. 억울함.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잊어라. 왜 잊어야 되느냐? 내가 살려고 하면 잊어야 돼요. 억울함을 품고 화를 품고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야. 화를 품고, 그 속에 화를 품고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억울함을 잊어버려요. 인간관계 가운데 오는 많은 억울한 일들 잊어버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마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아야지, 저놈을 그냥 한밤중에 가다가 뒤에서 발을 걸어서 넘겨서 내가 그냥 막 절단을 내버려야지.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고 TV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억울함을 당해. 누군지 이름 장머식인가 보니까 호텔에서 모텔에서 그 알바하던 청년이 그 투숙객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해서 그냥 찾아가서 막 죽여가지고 토막 살인을 내가지고 한강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럼 막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서 뭐 사형 선고를 받아도 막 카메라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더라. 깡패가 양아치를 죽였다든가 조폭이 양아치를 죽였다든가 그런 표현을 쓰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카메라 딱 쳐다보고 눈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억울함이 막 얼마나 사로잡혀 있으니까. 억울함이.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살인도 하는 거예요. 살인도.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갚지 마라. 억울한 일 정도가 아니라 내 원수가 되어도 그 원수도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찌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감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분노고 안으로 삼키면 화병이 돼요. 이 화병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한국적인 병이 화병이에요. 그것이 1996년도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화병을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공인했다. 화병을 문화결함 증후군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화병이란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참음으로써 가슴 답답함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서양의학의 심신증이나 정신병과 같은 범주에 속하면서도 정신분열증이나 간질정신과는 또 다른 특이한 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화병은 우리 한국인에게만 있다. 한국인에게. 이 화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삭히면, 밖으로 표출하면 분노가 되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안으로 삼키면
화병이 되어서 우울증이 걸려서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그가 17세에 그가 사랑했던 그 부모 형제들, 그 사랑했던 정말 사랑하고 따랐던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죽이는 게 무의미하다 해서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미디안 대상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원수에게 팔려서 신세를 망쳐도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따랐고 사랑했던 형제들에게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은 20냥에 팔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 기약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대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해서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하고 헛간에서 그냥 그 무거운 몸을 누이고 그 형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여러분? 요셉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가정총무가 되면 뭐합니까? 보디발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거 억울한 거 없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비난당하는 거 억울한 거 없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집안을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불리고 종들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맡기 전보다 훨씬 그 집안이 잘 살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화병이 걸려버렸어요. 진짜로. 화병이 걸려도 엄청난 화병이 걸리면 요셉은 아마 자살해버렸을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창살 밑에 앉아가지고 밥을 줘도 움직이기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방바닥에 자기도 알지 못한 뜻도 모를 것을 쓰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화병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감옥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용서해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복수할 기회가 있었죠. 보디발을 불러놓고 진짜 내가 그렇게 했냐 하면서 치조하고 곤장을 때리고, 여봐라, 감옥에 쳐넣어라,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서 시체가 되어 나오도록 그렇게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을 잊어버려야 돼. 그 일에 자꾸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렸어요. 훌륭한 사람이야. 그의 형들이 나중에 양식을 얻으려고 찾아와서 요셉이 자기 형이라는, 자기들이 형들이 죽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밝히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형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미 잊어버렸어요. 형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을 다 사랑으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래 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다 잊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다 잊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영적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생존,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억울함에 매여서 눈앞에 있는 것만 불을 켜고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자기 그 발 앞에 있는 그 복맞은 같은 그 전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투닥거리다가 일생을 끝낸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억울한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뭘 잊어야 되느냐? 잘한 일도 잊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내가 남보다 좀 잘한 것이 있거나 어떤 조그마한 성취라도 이루고 조그마한 공로라도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만 자랑하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어떤 제가 친한 목사님도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전화를 받기가 힘들어요. 내가 전화 오면 잘 피해. 잘 안 받아. 왜 안 받느냐? 한 번 받으면 1시간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 들어줘야 되느냐? 자기 자랑하는 거 들어줘야 된다. 지겨워 죽겠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전화를 잘 안 받아. 그러면은 막 이 사람은 또 문자는 절대로 안 보내. 끝까지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받았다면 1시간. 그 1시간 동안 자기 자랑하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요. 사람은 그런 본능이 다 있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많아도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라. 잊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매여서 왕년에 내가 나도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나도 왕년에 전도 많이 했어. 나도 왕년에 봉사 많이 했어. 새신자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초신자 때는 다 그래요. 나도 왕년에 그랬어. 좀 있으면 식어. 뭐 초를 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왕년에 그래 했느냐?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안 했을 확률이. 왜 그러냐? 새신자가 들어온다고 다 그러느냐? 아니거든요. 열심을 내는 새신자가 있는 반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새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왕년에 새신자들은 다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왕년에 말만 하면 왕년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 지금은 어때요? 왕년에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왜 자꾸 왕년에 들먹이느냐? 자랑하고 싶으니까, 뻐기고 싶으니까, 내세우고 싶으니까, 칭찬받고 싶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에 집착하지 말아요. 좋았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우리 여성교회 근사의 식당 봉사, 뭐 교회 행사, 또 전도, 뭐 성지순례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한 것으로 끝! 잊어버려.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이제 2020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 생각해야죠. 과거의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으로 싹 돌려드려 버려야 돼요. 내 과거의 자랑, 내 과거의 업적, 내 과거의 공로는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 싹 영광으로 돌려버리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우리 가이사라 가보셨죠? 그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찬지 그 연설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이랬어요. 근데 헤로드 왕이 그걸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취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벌레가 헤로드 왕을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공로, 자기 업적 다 자기가 그 자랑을 취하니까 벌레가 위장에 들어가서 끌고 먹어버린 거예요. 벌레가 뇌에 들어가서 뇌를 깔아 먹어버린 거예요. 헤로드 왕이 그 밤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밤새도록 열이 50도 오르내리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왕 돌리지 아니함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뇌를 파먹고 위장을 파먹어서 죽어버렸다니까. 밤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고 그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세요. 잊어버린다는 말이 나중에 나오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 복음 전도하고 자신을 희생했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죠. 그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4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위해서 고난당한 내용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공로로 내세우지 않았다. 사도 바울. 오로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당한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룬 모든 것들, 우리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싹 영광 돌려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싹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려.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슨 공로를 세웠는지도 몰라요. 무슨 업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잖아요. 이제 믿음의 힘찬 행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년에, 과거에, 이전에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자랑거리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버리고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까지는 잊어버려야 될 거, 이번에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거. 그래서 아까 잊어버린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잊어버리지 않고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게 에필란 다노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에필란 다노마이. 근데 잊어버리다, 여기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잊어버리지 않다는 단어도 이걸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 우리가 모든 공로와 업적을 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무엇을 우리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표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다. 그걸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여기서 표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표대를 딱 세운 거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와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달리느냐? 땅만 보고 막 달리면 선생님이 야, 저건 좀 머리 들어. 막 땅을 보고 빨리 달리려고. 그걸 가보면 막 삐뚤삐뚤 달리는 거야. 근데 고기 들고 표대 보고 결승선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면 곧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돼. 근데 이 표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표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목적, 그것이 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곧장 달려가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목적 그것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다. 상.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그걸 기억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 예수 믿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상급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땅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그재그로 간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상급이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 받는 거 좋아해요.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저도 상 받으니까 기분 좋아요. 제가 여의도에 마지막 사표를 내고 마지막 수련회를 그 스키장 있는데 어디죠? 대명. 거기서 이제 정교육자들 모여서 했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에도 연필 한 자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독하게 안 걸려. 저는 짜증날 정도로 안 걸려.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하려고 사표 내고 딱 마지막 참석했는데 그 경품이 엄청 많아요. 뭐 TV 큰 것도 있고 막 많은데 제일 목회자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삼성 노트북이에요. LG도 있고 노트북이 몇 종류가 있는데 삼성 노트북이 3대인가 딱 있어요. 큰 테레비 비싼 게 필요 없고 저 삼성 노트북 걸렸으면 좋겠다. 삼성 노트북 막 추천하잖아요. 몇 번 막 여기요 저기요 막. 세상에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삼성 노트북에 걸려버렸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런데 신기한 게 삼성 노트북 그것도 세대인가 그랬는데 그 세대를 누가 다 타느냐? 우리 입사 동기들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세대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 개척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선물을 주시는구나. 너무 좋았는데 우리 동기들 2사람이 또 타니까 조금 그게 식었어요. 그거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앞에 나가서 받아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속에서 막 덩싱덩싱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상 받으니까 그리 좋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올해 회사를 잘 운영해서 300만 불 수출탑을 받았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리는데 그 큰 뭐 전자제품 뭐 몇백만 원짜리 팔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차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봉지 전통차 팔고 병에들은 그런 전통차 팔아 가지고 300만 불을 수출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그 300만 불 수출탑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올해 내년에는 우리 500만 불에 도전합시다. 1000만 불에 도전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흥분해가 기뻐하는 걸 봤어요. 상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걸 보았어요. 상은 영광이에요. 마라톤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자식 중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 따면 그 얼마나 그 가문의 영광이 있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영광, 그 부모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올림픽에서 1등 따는데 금메달 땄는데 너무너무 큰 영광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총회에서 운동회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은 목회자들 막 상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피 터져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인격적이고 얌전했던 목사님들이 심판 판정에 절대 굴복 안 해요. 아웃이라 했는데 무조건 인이라고 세워요. 무조건 세우고 보는 거야.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싸우고 막 밀고 막 이어하고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상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막 머쓱해가지고 또 시간 좀 지나면 이제 회복돼가지고 또 경건하지. 그럼 막 딱 그 현장에 가면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상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보상 받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 상급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자기 목숨 걸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 재림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것을 아까워했고 마음이 급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한시도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방문하는 교회마다 제자 훈련해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사도 바울의 흔적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협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 의의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 11장에 그 말미에 어떤 고난을 당했냐, 추위를 견디고. 어제 날씨 추웠어요. 나는 그 한 추운 20도 영하 내려가는데 잠잘 곳이, 불 피울 곳이 없어서 옷도 시원찮은 거 이거 벌벌 뜬다는 거 생각하면 막 목으로 청년한 거예요. 내가 추위에 약한데 어떻게 그걸 견뎌? 어떻게? 한 시간, 두 시간도 아니고 막 어디 쉴 곳도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그 광야 허업을 방 같은 데 그 추위를 견디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막 그걸 견디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상도 귀한데 하나님 주는 상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상장 쪼가리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머리가 피가 터지도록 싸워. 하나님 주는 그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그것 좀 믿어라, 이렇게. 그것 좀 믿어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보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그 비율이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전체 비율에 비하면. 하나님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상급이 너무나 귀하고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달려갈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상에 달려있는데 그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파트 평수 좀 늘리고 아파트 한 채 더 사서 좀 투기해서 돈 좀 벌고 그런 데 관심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열심히 노력해서 아파트 평수 좀 늘려서 좀 더 편한 집에 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아파트 한 대 더 사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늘의 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나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질 거잖아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놓고 갈 것인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 얼마나 믿음이 없는 신앙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쪽.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싹 씌워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감격적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당했던 많은 고통과 억울함과 오해받음과 가슴에 담아둔 눌린 감성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 위로가 너무나 큰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이 달려갈 표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그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될 때예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유대인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민족이잖아요. 이 유대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유대인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돈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창틀을 딱 갖다가 창에다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돈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은하를 탁 창틀에 이렇게 탁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유리를 이렇게 딱 유리창을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유리창을 통해서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행인이 다니는 것도 보이고 마차가 다니는 거 보이고 바깥 광경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내가 돈이 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밖에 환하게 보였던 그 유리창 위에다가 은전을 다 쌓아버렸어요. 은하를 탁 쌓아서 이것이 바로 돈이란다. 그 돈을 바라보니까 돈밖에 안 보여요. 바깥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돈만 보이고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머는 경우가 많고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세상의 장님이 되고 돈 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린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뭘 가르치느냐, 이 교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뭘 가르치느냐, 돈을 버는 것과 나누는 것을 두루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교훈을 준다. 너무 막 돈에 미쳐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0년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인데 2020년도에는 여러분 과거의 죄 문제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라요. 사람을 통해서 입은 상처, 억울함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 내 공로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표대, 그것은 오직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